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건 연약하고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늘 주께서 긍휼과 위로와 평강으로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날 동안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역정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잘 믿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8장 1절, 창세기 8장 1절, 8장 1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가축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동물들도 이렇게 동물들도 기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동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40주야 밤과 안개, 낮과 밤에 비가 하늘에서 땅에서 막 솟아나고 하늘에 쏟아지고 하니까 어때요? 그 높은 산이고 뭐고 다 세상이 물로 잠겼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죽었겠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셔서 세상을 물로 다 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노아에게. 그래서 그 노아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그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부정한 것은 암수 둘쑥에서 2쌍, 또 정결한 것은 암수 둘쑥 해가지고 7쌍에서 이 방주에 다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150일 동안 이 물이 이 지구에 범람하게 하셔서 어때요? 모두가 다 죽죠. 자, 저기 우리 병건사님 오셨어요. 가방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권사님 앉으세요. 사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홍 심판하시고 난 뒤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동물과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억하셨다.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을 대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기억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기억하사. 항상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다 아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죽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택한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룻밤에 하루에 한나절에 10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뭐예요? 아들들이 그 생일날 모여 있는데 마귀가 바람을 불어서 이 집이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0 아들이 그냥 다 한마디로 그 자리에 죽음을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을 잃지 않았다. 자기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 많은 재산을 도적들이 와가지고 도적들이 빼앗아가 버려요. 또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라버리기도 하고 또 10 아들이 또 죽음을 맞이해요. 10 아들이 그냥 죽음을 맞아. 자기 몸은 뭐요? 욕창이 생겨갖고 막 기압장이나 막 사기극 같은 걸로 긁어야만이 그 간지러움을 그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밤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 떠나버려. 그 속에서도 어때?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생각지 못할 수많은 고통에 우리가 세월에 놓여졌죠.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삶은 고통의 삶, 고해요 삶이라고 해요. 고해. 고통의 바다를 살아요. 정말 생각지 못할 고통의 바다, 고해요 바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요즘 전쟁이 지금 막 이제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미사일 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후티, 예멘, 이쪽 막 전쟁이 얼마나 심한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다 20세, 20살, 20대 젊은이들이 다 죽어요. 40대, 50대. 우크라이나는 사람 인구가 없으니까 40대에서 50대 군대를 가는데 다 죽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험한 고해의 바다를 우리는 헤엄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고해의 바다를 이 시련의 세월을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갈 때까지 우리는 이 고해의 바다, 이 시련의 바다를 우리는 헤엄쳐 가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고해의 바다, 시련의 바다를 헤엄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여기에서 인내가 필요하겠죠. 한번 따라서 인내를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내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을 살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는 다 이 고해의 바다, 시련의 바다를 헤엄쳐가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진 채 주님이 부르실까지 우리 잘 그날까지 잘 믿음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갑시다.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을 기억하셔서 그가 수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나 100년 동안을 가서 산에 가서 방주를 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로부터 정말 외면을 받고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찬송이 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풍랑 때문에 인연되어서 더 빨리 항구에 도착한다는 이 찬양같이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더 뒤로 가서 이제 9장을 하면 58장 20절 따랐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니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기억하고 노아와 하나님 창조한 짐승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 그 내렸던 물들을 감하시고 말리시고 또 이제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냈다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땅에 물이 이렇게 말랐어요. 자, 이렇게 물이 다 이제 말라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고 짐승이 살 수 있도록 이제 땅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어때요? 노아와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다 이제 방주에 나왔겠죠. 그 수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지구에 있던 것들 다 죽고 이제 멸종이 됐고요. 이 물로 150일을 40주야를 비가 오고 그다음 물이 범람하기를 150일을 했으니까 이 속에는 사람과 짐승은 다 없는 거예요. 다 분해되고 다 녹아내리고 다 사라져 버렸죠. 땅에 다 물로 인해서 또 물로 인해 일어난 진흙으로 인해서 다 이제 어때요? 다 땅은 사람과 짐승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갔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한 대로 3장에 말씀한 대로 어때요? 사람과 짐승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해서 멸망을 시키고 다 흙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식구와 짐승들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방주로 노아가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줘요.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제단을 쌓았다는 예배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 생명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삶이 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노아는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그때 뭐요?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제사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로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어때요?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 희생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 제사는 뭐예요? 누구를 예표한다 하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을 때 어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고 희생을 홍화와 같이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때요? 이렇게 자신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미래를 보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가볍게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이 험한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해서 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어때요? 소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그래 위로한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위로를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가 되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고난과 험악한 세월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이세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노아를 기억하시듯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목동에서 어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었지만 그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일지라도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룩하고 달아간 인생들에게 준 사명, 생명의 사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망을 향해 인간은 다 달려가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도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죄를 보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자식들로부터 어려움 아니면 또한 적들로부터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았어요. 인생은 이 세상에서 위로와 평강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평강으로 은혜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월을 이 고해의 바다 시련의 바다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종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해 주십시오.